또 한 초원 안에 많은 지체들이 계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모여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장년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목장 초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의례 속으로는 연상을 합니다. 한 목장을 모이셔도 저마다 다 성품도 다르시듯이 특기도 다르시고 또 장점도 다 다르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특기를 다 모아가지고 정말 찬양을 할 때라든가 또 목장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든가 한 번은 기분을 내서 야외를 나가시든가 할 때도 식사 하나를 같이 준비하더라도 저마다 귀한 장점이 정말 구슬로 엮여진 목걸이처럼 잘 묶여질 것이다 하는 기대, 바람도 가져봅니다. 목장 모이실 때마다 장점을 가지고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모이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역시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저마다 은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또 바울 사도나 그분의 뒤를 이었던 많은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그 주변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더러는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더러는 그분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 우리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돕는데 은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분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언어로 기도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더러는 또 그 유창한 방언 기도를 통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 간파했던 건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될 수는 없더란 것이었습니다. 실은 은혜로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그 부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애타는 편지를 보낸 다음에 13장이 될 때 딱 이렇게 12장을 끝맺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좋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이란 무엇인가? 모두 다 이 은사들을 소유하는 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큰 은사란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또 교회에 입문하면서 듣고 새기셨던 혹 교회 바깥에 계셨다 할지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러는 희생을 가진 정말 영웅적인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게임을 하다가도 누구 한 사람이 고문관처럼 계속 치면 그 사람 대신해 가지고 대신 맞아준다든가 벌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흑기사 나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곤 합니다. 이 당시도 그런 영웅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몸 불사르게 내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바로 은사 중에 은사,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를 잘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은사,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희생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한낱 자랑으로 끝나고 말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작사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겐 정말 찬송가 같은 복음성가가 된 이 사랑, 이 멜로디가 태어나기까지도 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1976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UC 데이비스 캠퍼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분교겠죠. 거기서 한국인 최초로 종신직 교수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전공은 음악학으로요. 그의 이름이 정두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정말 음악을 잘해가지고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참 미국인도 되기 힘든 그런 미국의 주립대학의 음악 교수로, 더군다나 종신직이 보장받는 교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또 감동입니까? 하지만 또 그 봉우리 위에 올라간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부심도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너무도 자유분방한 삶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때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깊은 병으로 입원을 했었고 우울하기도 했었고, 또 들었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도 해봤습니다. 진짜 성경에 맞는 것인가 읽다가 한번 극적으로 감동을 받고 또 완치가 돼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과 노름을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이분의 그 자유분방한, 어울리고 싶고 발산해보고 싶고 놀고 싶은 본능을 충족 못하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상도 해봤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선도 하면서 불교에도 관심을 가졌답니다.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심리학도 의지해봤답니다. 모든 불행이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결혼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진짜 이혼까지 결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부인한테 불행에서 탈피하자고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근데 그 한 지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시민회관에서 신유 부흥 집회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꼭 와달라고 했답니다. 실은 부인은 현재도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침례신학대학의 교회음악과 명예교수시래요. 물론 이분도 이제 그 대학에서 은퇴하셨고 또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지만은요, 나중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큰 아이가 있었는데 골수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국 생활에서 아들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이혼 직전에 부부가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강사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두영 교수 부부 이 아들한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리가 안 아파요. 거기에서 이 부부가 정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강단으로 나와서 막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자 이분도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이 정 교수님한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라, 아주 강권하고 영권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한테 그 잘못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래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공허함은 다 사라지고 이전과 다른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불행의 원인이라 생각했던 결혼한 아내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했는지 정말 마음에 다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결국은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도 끊었습니다.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완전히 목장 모임처럼 그렇게 자기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막 했습니다. 하루 그날 돌아가면서 읽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대요. 그런데 이 오늘의 구절을 딱 보는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스치면서 식구들이 다 떠난 다음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슴에 뭔가 충만한 영감을 가지고 결국은 본업은 악보니까, 이분이 씨는 이때까지는 작곡을 안 해봤는데 펜을 들어서 악보지에다가 작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15분 동안 작곡해서 나온 곡이 여러분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악보가 멜로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노래는 내 피와
힘으로 만든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 손을 빌리셨을 뿐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귀국을 한 이 정두영 교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까지 되었대요. 그래서 정말 침례교인이 돼서 저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서 이제 교회음악과 교수로, 또 목사직을 가진 교수로서, 또 역시 부인도 그곳의 교수로 같이 있으면서 교육자로서 또 많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에 정두영 교수님은 소천을 했습니다. 전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휘하는 영상도 제자들이 찍은 영상을 올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에 호흡기를 꽂은 채로 그저 표정과 팔은 정말 여느 지휘자와 다를 바 없이 능숙하게 온 힘을 다해서 지휘하고 박수 속에 좀 빨리 퇴장하는 모습의 영상이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다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속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기 이전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로서 모든 것을 즐겼던 한 교포의 삶에서 정말 복음성가 작곡가로 또 자기의 소명에 따라 묵묵하게 주님 안에 봉사하는 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 이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었을 때 이렇게 할 때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도 베드로가 본 스승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는, 위협하지 않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결국은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악을 온 몸으로 끌어안으면서 맞서셨던, 복수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 이를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 7,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한테 사랑해라, 이건 하나의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키려고만 하면은 이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습, 그 외아들은 욕하지 않고 고난 앞에 위협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먼저 임했던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표정, 주님의 발자취를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춘원 이광수 아시죠? 이미 옛날에 작가였는데 그분이 남겼던 소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1938년도에 지어진 옛날 소설인데 실은 여러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소설을 지었었을 때 실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복궁 옆에 소격동이라는 곳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투병을 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한 의사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소설 사랑에 의사 안빈이라는 주인공 인물이 나옵니다. 참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의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후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춘원 이광수가 입원하고 있을 때 회진을 돌던 의사가 성산 장기려라고 하는 한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소위 바보 의사로 알려지신 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이분이 이제 의학 전문학교를 막 마치고 수련의가 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춘원 이광수 병실을 담당하는 의사였었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나를 모델로 했다기보다는 소설가는 정말 창작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그분을 기리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인자한 의사상을 환자 이광수가 발견을 하고 자기 소설 속에 녹여 넣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는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해방이 되고 본인이 이제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는 것을 창립하죠. 한 25년간 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는 서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정말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환자면 어떻게든 무료로라도 진료를 해주려고 했었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으로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왔었는데 오자마자 실은 분단이 돼서 돌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결국 북한에는 부인하고 남은 아들들이 실은 남아 있었던 거죠. 나중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도 의사로서 공헌한 게 많아서 기회가 먼저 찾아왔는데 실은 사양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 상봉을 하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부인한테 현재 자기와 자기 아들의 사진만을 보내고 사진만 교환한 채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만나지를 못하다가 선행을 실천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분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넘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가슴 아픈 현대사 한복판에서도 신앙과 양심을 그렇게 지키면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돌이켜보면 이전에 어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불붙어 사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가슴으로 와 부딪혀 만난 사람들만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속에 우리는 인자한 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짜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사랑해 주는 힘인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조금 졸려오실 시간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졸립잖아요. 솔직히 저도 압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귀하십니다. 그대로 참 귀하십니다. 주님 안에 귀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부면 부부, 동료면 동료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이상을 기대함이 아닌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요, 거기서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인내로 감싸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두영 교수님도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슴에 와 부딪히기까지, 하나의 멜로디로 태어나기까지 실은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고, 성령이 인도하시기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영혼을 붙잡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도 분명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도 신앙 공동체의 아들로서, 교인으로서 뭇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권면과 사랑 속에서 본인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해 오셨을 겁니다. 사랑은 이토록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랑은 이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지키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 보면 이내 율법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나 스스로 언제까지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다리를 꼬집든지 바늘로 찌르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는 다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랑이 나한테 임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랑 속에 내가 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의 성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숨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정말 고난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피 묻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의 직분을 맡고 성도가 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이제 이 마음을 안고 옆 사람, 가족들, 일터에 있는 이들에게 또 나의 목장 식구들 사이사이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먼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부터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귀한 사랑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